반갑습니다. 이 대학촌교회 주일 설교는 이렇게 처음 섬겨보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인사도 한참 서서 모든 교인들이 같이 그냥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박 목사님 또 보스턴에 부흥회 그 집회 있다고 하는데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예배 또 설교 메시지 또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또 핏값 주고 세우신 우리 귀한 연합어 대학촌교회 예배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여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돌짝밭 같은 마음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져서 그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의 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저희 교회는 한참 걸리던데 여기는 금방 나오네요.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조금씩 좀 확신이 떨어지고 계세요. 그럼 신약은 몇 권 남았어요? 예. 신약이 27권.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몇 권이나 썼는지 아세요, 혹시? 예, 13권을 썼어요. 맞습니다. 바울이 13권이나 되는 신약성경을 기록했어요. 다 편지 형태로 쓰여져서 그것을 부를 때 바울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았는데 빌립보서를 다 읽을 수 없어서 4장 4절만 딱 읽었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에 여러 가지 일반 서신이다,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이름 붙어 있는데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을 또 이름 딱 붙여놓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옥중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였어요. 이름대로 바울이 감옥에서 옥에 갇힌 상태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는 또 빌립보서만의 별명이 또 따로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미지. 따라합시다.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에요. 빌립보서는요, 그 주제가 아주 명확해요. 기쁨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밤낮 기뻐해라. 계속 기뻐하라는 말씀이 반복돼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에 들어간단 말이죠. 감옥에서 썼단 말이에요. 갇힌 상태에서. 감옥에서 갇혀서 기쁨에 대한 주제로 서신을 쓴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죠? 감옥에서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갇힌 상태에서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다고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바울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이 서신이 그냥 언뜻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붙들면 그 안에 감추어진 그 기쁨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선포하는 그 기쁨의 본질,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의 본질은 세상 것하고는 달라요. 상황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정말 좋다, 기쁘다, 대학을 붙어서 또 유학을 오게 돼서 또 이번에 우리 등남을 하셨는데 박종현 우리 형제님 오셨어요? 저희 장인어른 성함이 박종현인데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축복합니다. 하여튼 무슨 상황들이 생기면 기쁘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본질은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기쁨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어떤 외적인 조건 상황에 의해서 기뻐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지금 기쁨에 충만해서 정말 기뻐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쁨의 본질은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적인 확신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본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해요. 그 예언이 이사야서 7장의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도 나오죠.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뜻을 지금 풀이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다. 그게 누구의 이름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포커스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적인 확신, 그것이 기쁨의 본질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그 감옥 속에서도 경험하면서 변함없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기쁨의 본질을 회복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크리스천의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뭐냐? 이 기쁨 아니겠느냐라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8장에서 미리 제자들에게 이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크리스천들이 갖는 기쁨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일어나는 내적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그 영적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뭐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고 구약의 어떤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 이런 그 영적인 자유, 그거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데, 그게 진리죠. 진리로부터 자유함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 스스로 진리가 되시고 나로 인해서 너희는 자유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또 성경은 복음서부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쭉 동일하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고 그 자유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영상 하나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짧은 영상인데 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세요.
Weil ich mag Kühe einfach unbeschreiblich gern. Das sind so tolle Tiere, so lieb. Und ich war ganz fertig, als mein Vater mir gesagt hat, dass er mit den Kühen aufhören wollte. Und dass er die weggeben will. Und ja, da bin ich schon froh, dass sie jetzt doch noch hier bleiben können. Und alt werden können. 그 독일 쾰른이라는 곳에서 실제 있었던 그 축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소가 25마리입니다. 총 25마리 젖소들을 키우는 축사에서 얘네들이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늙은 거예요. 젖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유를 계속 이제 생산해내서 팔아야 이게 축사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다 늙어서 젖이 안 나오니까 얘네들 먹이를 대느라고 이거 뭐 우유 팔아서 남는 돈보다 이거 뭐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도저히 얘네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이제 주인은 얘네들을 도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변에 한 그 동물보호협회에서 단체에서 듣고 기금을 모았습니다. 기금을 모아서 이 25마리에게 자유를 선사한 겁니다. 이 축사에 있는 평생 저 조그마한 우리에서 평생 젖만 짜던 소들이요, 처음 저 푸른 초원 위에 나가서 뛰어보는 겁니다. 보시죠. 하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소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보신 바와 같이 소들이요, 풀을 밟더니 그 평생 처음 느껴보는 그 자유를 만끽하느라고요, 어때요? 펄쩍펄쩍 뛰어다녀요. 저게 갠지, 손지, 예? 그래서, 그죠? 예, 저런 소들을 보면서 속담이 나온 것 같아요. 개나 소나, 뭐 이런. 갠지, 손지 분간이 안 돼요. 너무 펄쩍펄쩍 다 뛰어다녀요. 소들이요. 저기 자유예요. 자유가 주는 기쁨이 저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참 자유를 누린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같은 기쁨, 이제 죽게 생겼는데 자유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영적이 똑같아요. 죽게 생긴 우리들, 영적으로 다 죽게 생긴 우리들, 예수님 없이 소망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됐단 말이죠.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에게 정말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뛰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표출하고 표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뻐하다라는 말이 샤마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뻐하다라는 말로 쓰는데 아수르인들은 똑같은 단어를 형통하다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쁨과 형통은 같은 거예요. 보통 형통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형통하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대박 터진다, 뭐 이런 게 형통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우리 찬송가 너무 좋아하죠. 우리 교인들이. 모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잘 된다. 이 형통한 거예요. 이 세상적인 형통이에요. 성경적인 형통은 진리 안에서 자유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든지 슬프든지 뭐 대박 나든지 쪽박을 차든지 그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형통이에요. 형통한 사람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요, 형통한 사람도 슬픔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어요. 형통한 사람도 병들 수 있단 말이죠. 형통한 자매들도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배신하고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죠.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어떤 자매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남자친구가 배신을 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말이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실실 웃고 말이에요. 좋아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제가 생각해도 미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쁨의 주체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남자에 있지 않고 우리의 기쁨의 주체는 예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배신 말고도 무슨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주체가 예수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특권이요 우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러냐.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슬픔의 멍에도 또 그런 고통도 우리 주님이 함께 지어주심을 아는 거죠.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안 우리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빌립보서를 좀 중간중간에 제가 찾아볼 거예요. 함께 읽으면서 이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카지노에 없는 거 3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예, 창문 시계 나왔어요. 또 하나 더. 비누요? 뭐죠? 맞췄어요.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어요. 카지노에는요. 제가 잘 알아요. 라스베가스 많이 가봤기 때문에. 제가 LA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종종 갈 일이 있었어요. 무슨 카지노에 도박하러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3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거울, 창문, 시계 이 3가지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카지노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3가지를 치워버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게임에 도박에 빠져들게 해서 완전 패가망신시킨 그 주머니 다 긁어가겠다는 거죠. 강도 심보죠. 이게 마귀의 전략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그런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거울, 창문, 이 시계는요, 성경에서 이 말씀과 비유되는 아주 정말 중요한 3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비유가 거울이요, 창문이요, 시계와 같아요. 카지노에서 이걸 치워버린 것 같이 마귀도 우리 인생에서 인생은 도박이다 누가 그러는데 말이에요. 치워버렸어요. 쫄딱 망하게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첫 번째는 거울이죠. 거울. 예. 거울이 뭐 하는 거예요? 거울 가지고 뭐 하세요? 거울은요, 나를 보는 도구 아닙니까? 거울이요. 나를 보는 도구가 거울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방해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착각하게 되죠. 2가지 착각이에요. 내가 굉장히 잘났거나 아니면 굉장히 못났거나 가치 없는 인간이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에요. 아주 잘났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착각은 콧대를 높이고 교만을 높이고, 그죠? 반대로 아주 못났다라고 하는 그 착각은 이 자존감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죠. 끊임없이 패배의식 속에 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 자신을 조명하는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의인되었다는 사실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의 종되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똑바로 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높아지는 콧대를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좀 투영해 보면서, 재조명해 보면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 높이 좀 끌어올릴 필요 또한 있습니다. 말씀 거울을 보면요, 여러분 계속 들여다보면 정말 나는 복도 없고 지질이 못났고 말이죠, 버림받고 따돌림 당하고 사랑도 못 받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너무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또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나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가치 없는 내가 아니라 존귀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말씀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자꾸 나를 봐야 됩니다. 거울은 나를 보는 도구지 거울을 통해서 남을 보는 일이, 이건 몰카죠, 그게. 그죠? 거울을 통해서 자꾸 남을 쳐다보면 몰카, 이런 건 깜빵 보내야 돼요. 자꾸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요즘에.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거울이라 그랬는데 이걸 통해 나를 봐야지 남을 보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주범이 되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누굴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보게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뭘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대요. 소원을. 말씀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보는 우리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소원을 갖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소원은요, 말씀 보시는 것처럼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에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은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요, 이거 거울 가지고 남 보는 그 영적 변태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말씀 거울 날마다 여러분의 눈앞에서 치워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보고 또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소원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은 멈출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기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 두 번째, 창문이죠. 창문. 두 번째, 창문. 이 창문은요, 밖을 보는 용도로 뚫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문은 하늘을 향해 뚫려 있는 게 창문입니다.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을 통해서 맑은 공기도 들어오고 창문을 통해서 빛도 들어옵니다. 카지노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맑은 공기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굳이 꼭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계신데,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밤도 낮 같고, 낮도 밤 같고, 밤은 그냥 밤 같고, 늘 밤 같아요. 거기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말씀은요, 언제나 하늘을 향해 열리는 창문과 같습니다. 이 열린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보는 겁니다. 또 빛을 공급받고 프레시한 에어,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성화라 그래요. 예, 성화,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예요. 날마다 말씀 창문을 열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 닮기를 목표하고 날마다 저 은혜의 창공 위로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문 좀 여세요. 꽉꽉 닫아놓지 말고 창문 좀 여시란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창문 좀 열어서 창문을 들여다 보시란 말입니다. 하늘 보고 사십시다. 이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계입니다. 카지노에 시계가 없습니다. 이건 시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카지노에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카지노를 즐겨 찾는 그런 도박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절대로. 시계가 없어서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낮인지 밤인지. 이런 꽉 막힌 세상 속에 우리도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말해주는 그 알람 소리를 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알람 시계와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다. 지금 무슨 때래요? 이 영적인 알람 시계가 알려주잖아요. 깰 때랍니다. 다행히 지금 졸고 주무시고 계신 분이 없어서 감사하고 깰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일어날 때예요. 자, 로마서 13장 고린도서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줍니다. 시간을, 영적 시간을. 지금 어떤 때래요? 은혜 받을 때래요. 은혜 받을 때니까 밥 먹을 때 밥 먹어야 되듯이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래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을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들,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끝나는 때가 와요. 큰일 나는 거죠. 자, 또 한 구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어떤 때래요? 마지막 때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걸 알아요. 지금 말세다. 저희 아버지는 꼭 기도하실 때 말세 지말이다 그래요. 말세 중에 말세다. 그러죠. 말세 지말에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마지막 때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이 영적 알람 시계 소리를 좀 듣고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일어날 때입니다. 정신 차릴 때입니다.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로 무엇을 해야 하고 지금 몇 시나 됐고 지금 어떤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때를 분별하면서 시간을 좀 확인해야 되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고
놓고 모든 염려를 좀 내려놔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밑에 제일 밑에 감사할 때다. 따라합시다. 염려할 때가 아니라 감사할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왜 염려, 근심, 걱정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뭐 시험 걱정, 무슨 학점 걱정, 걱정한다고 오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진로 걱정, 또 가정을 꾸리면 애들 걱정. 저도 애가 5씩이나 있어가지고 말이죠. 걱정해요. 저희 오늘 야외 예배 드리다가 저는 왔거든요. 야외 예배 오늘 막 풀밭에서 막 뛰어놀다가 저도 막 왔어요. 또 다시 좀 놀러 가야 돼요. 또 야외 예배 준비하면서도 뭐 걱정 무슨 말 분들이 전화해서 뭐 목사님 이거 챙겼는지 모르겠어요. 다 뭐 사사건적 염려, 사사건건 염려, 근심, 걱정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떠나질 않아요. 또 어른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리타이어해서 뭐 하나, 뭐 먹고 사나, 뭐 하고 사나, 무슨 재미로 사나 걱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아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사시죠. 그죠? 정말 바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말씀의 시계를 좀 눈앞에 두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좀 보면서 분별하면서 모든 일에 좀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아멘? 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형통, 그 기쁨의 비밀, 그 비밀은 간단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거울, 창문, 시계를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상실합니다.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 읽지 않고 말씀 공부하지 않아요. 말씀 묵상 안 해요. 말씀 고리타분한 거예요. 교회 잘 다니면 됐지 뭐. 그만큼 해주면 됐지. 이것으로 끝나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멘? 네. 과학이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하면 안 돼요. 무식하게 해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기쁨이 넘친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제가 어떤 청년 이야기를 좀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 에런 웰스턴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등반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 인텔 그 엔지니어로서 아주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던 청년인데 2002년도에 본격적으로 내가 콜로라도에 있는 그 많은 계곡들, 산들을 다 등반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회사를 때려치고 본격적으로 2002년 그만두자마자 등반하러 다녀요. 전문적으로 등반가로 이제 뛰어든 거예요. 근데 2003년도에 블루존 캐년이라는 곳에 가서 등반을 하는 중에 아주 조그마한 협곡 골짜기를 지나다가 갑자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저 골짜기 저 위에서 큰 돌이 굴러 떨어졌어요. 그 소로 굴러 떨어졌는데요. 그 순간 이 청년이 그 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래도 다행히 뭐 머리에 맞고 그러지 않는데 피하는 중에 이 오른손이 꽉 돌과 협곡 사이에 골짜기 사이에 꽉 낀 거예요. 악 소리를 질렀는데 완전히 그냥 껴버려가지고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걸 빼낼 수가 없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가지고 있었던 그 물은 다 먹게 되고 심지어 3일, 4일째가 지나면서 그래도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의 오줌을 받아 먹으면서 생존하게 되죠. 그래서 5일이 지났어요. 그때에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혼미한 상황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뭐 환상도 보고 식구들이 보이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식구들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삶을 여기서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갖게 돼요. 그 전에는 너무 힘들고 이제 죽는구나. 포기하면서 자기 옆에다가 자기 이름, 생년월일, 자기 인포메이션을 쫙 적어요. 그 골짜기 벽에다가. 자기에 대해서 누군가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져왔던 캠코더, 비디오 카메라로 유언도 남기고 막 그래요. 그랬는데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기가 가져갔던 조그만한 칼로 내 팔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자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팔을. 이 자기 오른손을 그 작은 칼로 잘라내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맨사 이게 살을 잘라내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피를 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잘려진 오른팔을 부둥켜 안고 그 컴컴한 협곡 사이로, 골짜기 사이로 간신히 빠져나와서 빛 가운데 저 앞에 빛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그 형제가 127시간을 그 협곡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실제 그 사건을 토대로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 127시간이라는 영화예요. 영화에서 보면 그 형제가 팔을 안고 빛 가운데 나갔어요. 그럼 빛이 쫙 비치니까 그 협곡 사이에 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눈도 처음엔 잘 못 뜨는데 눈을 착 뜨면서 그 빛이 주는, 그 자유가 주는 그 기쁨에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너무나 완전히 탈진해서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 피가 흐르는 팔을 부둥켜 안고요. 이 형제가 이 팔을 부둥켜 안았다가 손을 이렇게 들면서 팔짝 뛰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이제 자유하다 이거예요. 묶였던 그 팔 때문에 완전히 스탁됐던 그런 자신의 상황들 속에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잘라버리고 고통스럽지만 아팠지만 다시는 그 팔이 생겨날 수 없지만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자유 가운데는 나갔더니요. 이거 잘라버린 거 자른 팔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아까 그 소들 마냥 기뻐서 자유 주신 그 은혜에 기뻐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가 주는 기쁨이에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자유와 기쁨 주시는 말씀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기 위해서, 말씀 빛 되신 이 말씀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저와 여러분 또한 잘라내야 될 것이 있지 않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잘라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지 않은가. 그것 잘라내면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사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자르고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유의 기쁨.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꽉 붙잡고 영적 어둠 속에 꽉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과감히 여러분 잘라버리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나가서 정말 기쁨의 춤을 추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제가 안 보여드렸네. 시간 나시면 저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이 실제 인물 에런 랄스턴이라는 형제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시작. 말씀의 빛 가운데 나가 기쁨의 춤을 춥시다. 예, 여러분, 우리 대학촌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 참 그 자유가 주는 기쁨을 회복하시고 정말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세워주신 이 대학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아픔, 또한 우리를 그렇게 묶는 올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주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빛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라버려야 될 것 잘라내고, 끊어버려야 될 것 끊어내고, 주님 말씀의 빛 가운데 나가서 참 자유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마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거울과 또 창문과 시계를 치워버리는 그런 고도의 전략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얽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말씀 거울을 통해서 늘 우리 스스로를 좀 보고, 또한 말씀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말씀 시계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알아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대학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